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30편, 131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을 갖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0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며 또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불렀던 노래이지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했습니다. 시인은 깊은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이 깊은 곳, 깊은 수렁은 육신적으로나 마음이 극심한 어떤 위협이나 또 어려움에 있을 때에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지금 어둠보다 더 깊고 깊은 어떤 절망이나 고통 가운데 빠져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겪은 이 깊은 데라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려움이나 고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이 그렇게 치명적인 절체절명의 상태를 말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의 죄로 인하여 깊은 수렁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죄, 내려놓고 싶어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죄,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는 그 죄,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오래 묵혀있는 그런 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수렁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인의 상황은 정말로 최악 중에 최악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서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이 시인에게 감사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합니다. 시인처럼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 대부분들은 희망이 없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마음에 용기를 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를 얻은 거죠.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바로 이 선행이 신앙의 출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간구하면 이것만큼이나 무익하고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인간을 판단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심판대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서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복 중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여전히 죄 많은 그런 투성인 우리의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만이, 말씀 앞에 있는 자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죄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씻음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도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말씀 앞에 선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것을 시인은 압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인의 기다림, 시인의 바라봄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간절하고 또 간절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하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본문에 보면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첫 부분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외부의 위험, 또 위험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잘 살피기 위한 사람이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파수꾼이 밤에 이 일을 하게 된다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말 작은 움직임 하나, 작은 소리 하나에 그렇게 긴장하고 있으면서 뜬 눈으로 지새워야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위험한 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동트는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빨리 동트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파수꾼의 기다림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더 절실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까? 원하옵기는 우리의 기다림이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바라며 우리의 바람과 소원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나를 어떤 깊은 수렁에서라도 능히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쓴뿌리 같은 그런 죄라 해도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해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 나의 약함과 추함, 이곳을 향하고 있는 나의 눈을 들어서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깊은 데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시편 131편에서는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높은 것에 눈을 두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일에 그렇게 힘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향하는 그곳으로 눈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것에 모든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아기는 젖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젖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이요. 그때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젖을 떼게 되면 이 아이는 이제 단순히 어머님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배고픔이 그 조급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머니 품에서 느끼는 그 안정감, 그 사랑이 그에게는 다 만족함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용기 낼 것을 말씀합니다. 죄책감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고요함과 또 평온함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주님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절망 속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건설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